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은혜로서 허락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후자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신앙생활에서의 우리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조금 파헤쳐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냐 하나님 쪽에서 해주시는 일이냐 하는 이해가 분명치 않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쓸데없는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도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을 혼동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혼동과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신자들의 머릿속에 맨 처음 떠오르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힘과 확신과 감격과 능력에 온통 휩싸이는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말하자면 그러한 식의 성령 충만이 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으로서의 요구로, 책임으로 요구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진 언어가,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뭘 그런 걸 따져서 못하나 싶은 그런 따지는 일을 오늘은 좀 해야 됩니다. 이 엉클어진 시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느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생각하면 구차는 일이지만 조금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따지고 싶으면 제가 쓴 책 중에 성령론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본 사람들 얘기로는 한국에서 나온 성령에 관한 책 중에서는 제일 낫다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니까 뭐 신빙성은 없습니다. 오죽 아첨을 했겠습니까? 성령에 관하여 쓴 책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령론이 성령의 은사에 집중적으로 성령에 관한 책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거나 그 좌표를 설정하는데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오늘 따져야 될 걸 위해서 다른 부분들은 아주 크게만 자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의 인침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성령 세례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차이가 있어서 더욱 저희를 헷갈리게 합니다.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와 만 나이, 서양 나이가 혼용돼서 몇 살이셔? 그래서 42회다 그러면 한국 나이요? 미국 나이요? 이렇게 묻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음력이요? 양력이요?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생겼듯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것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혹은 목사님들마다 그 쓰는
그 정의가 달라서 생긴 오해가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표준 정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쓰자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정의해드리는 말의 뜻까지 오늘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든가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저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인침이라는 얘기는 여기 에베소서 1장에 우선 나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 30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인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것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냐면요, 인을 친다는 건 쉽게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장은 뭐에 관한 것이죠? 도장은 보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진짜임이라는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인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성령 세례가 무엇 때문에 허락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더 좋기 위해서 이 표현을 병행했다고 보아집니다. 즉,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목적이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시며 그를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을 본인과 제3자에게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는 사건으로서 허락하는 것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인침이라고 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선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공증을 하고 싶을 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또 상대방에게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할 때 그 대상이 우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느낌이 없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구나를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행위, 이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럽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과 늘 함께 그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의 이 확인 중에도 이런 그가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았다 하는 소유권을 그에게 확인시키고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일 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히 붙잡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뭐가 다르냐? 우선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 임재를 그와 옆에 있는 사람이 공히 동시적으로 알도록 강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 성령 세례라고 정의한 것은 그 나타남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구원했다라는 구원 소유적 차원에서의 확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성령 세례라 그러고, 사족을 붙입니다마는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 얻은 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역과 연결될 때는 성령 세례라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어떤 사역, 하나님께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에 붙잡힘을 받게 할 때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얘기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성령 충만은 이 충만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성령 충만은 특수한 임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만은 그의 신앙적인 조건과 상태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씩 더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다뤄야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과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원래 정답을 알고 계셨는데 다른 거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헷갈리시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을 왜 제가 꼭 구별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파에 속한 사람들과의 신앙 문제에서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로가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 좋은 은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용어가 같은 단어인데 개념이 서로 틀려가지고 서로 같은 걸 가지고 틀리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북쪽, 남쪽 그러는 건 우리가 정한 겁니다. 해가 뜨는 쪽을 동쪽이라 그러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해가 지는 쪽을 동쪽이라 그러자라고 약속한 나라 사람이 와서 해는 어느 쪽으로 집니까? 할 때 동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왜 해가 동쪽으로 집니까? 동쪽에서 찌다니 뜨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동이다 서다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는 약속이지 동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그 지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세례다 하는 그 용어들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설명하는 부분을 경계선을 분명하게 못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요. 성령 세례라든가 성령의 인침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초월적인 그 어떤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그의 소유이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를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성령의 나타남과 임재와 권능으로 우리를 간섭함이 있는데 드러나도록 똑같은 표현인데도 그것이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이라 그러고 그것을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을 나타낼 때는 충만이라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어떤 임무를 맡기려고 간섭하시는 충만이 아닌 쪽에서의 충만이란 용어를 하나 더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충만이 아닌 것인데 똑같이 충만이라 그런다고요. 앞에 설명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을 갖느냐 하면 우리 쪽에서 그 결과를 얻어 가질 원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원인과 그 시작을 가지고 결과만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결과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형, 권면의 형태로 나오며 명령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의 오순절 성령 사건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보고 기다리라고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권능으로 시움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거긴 뭐라고 단서가 붙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셔서 주게 된 것이지 우리 쪽에서 요구해서 받는 것,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얘기는. 그러나 에베소 5장 18절 얘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돼야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기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금기사항이 뭐냐 하면
기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이 일은 저로부터 되어질 수 없는 것이며 제가 만들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의 근본 사상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낼 조건도 능력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드디어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 구습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마라 하는 것들은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국방색 실로 입술을 꼬매가지고 안 해야 된다고요. 여기다 그냥 YKK 자꾸를 달아가지고 안 해야 돼요. 막 입술을 깨물어서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해갖고 결과가 떨어지는 것이 있고, 기도를 해서 떨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그 법칙이 요구되는 데가 있다고요. 이 부분, 기도해서 얻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신자들은 꼭 혼동을 합니다. 꼭 혼동을 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을 기도로 때우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잘못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갖다 붙인 얘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좀 자세히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성령 충만이 갖는 특수 임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충만의 형태들을 우선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 같은 데입니다. 구약에도 이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리라. 그 제사장의 복장, 또 그 제단을 만드는 일, 이 특수 임무를 위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준 구약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 벤 헐, 주다 벤 헐가 여기서 나온 거죠.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죠. 벤이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로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벤 헐, H-U-R, 영어식 발음. 그 미국 촌놈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몰라서 헐라 그랬죠. 훌, 그렇죠? 벤 훌, 훌의 자손 유다의 이야기. 이게 벤 허죠. 벤 허, 그러니까 벤이 성이고 허가 이름이 되겠어요. 여기 그 똑같은 벤 허가 하나 나오죠? 부사렛,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신약에 나오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봅시다.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왜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은 저에게 특수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수한 임무가. 그래서 저는 아예 일찍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잉태되며 모태로부터 키워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베드로의 이런 사건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대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문제에 대한 이제 답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지금 굉장한 선언입니다. 왜요? 바로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데 대하여 자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을 입고 또 지금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를 죽였던 모든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이름을 이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쫓는 것이 싫어서 죽일 계획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를 지금 증오하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도망갔죠. 그래서 그들 앞에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다시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런 말로 다시 한번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히 그에게 간섭하사 이 일을, 너희 관원, 백성의 관원들아 들으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너희가 잘못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 담대한 말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가도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27절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이 전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실까요?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금 직무에 관한 일, 즉 능력에 관한 일로 되어 있습니까? 인격에 관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성령 충만은 예외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과 연결해서 한 사람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간섭이요 성령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6장에 오면 7 집사를 뽑는 데서 7 집사의 조건에 그것이 어떤 능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들의 수준, 성품적인 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 상태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갖는 또 다른 면이 있단 말입니다. 11장으로 가시면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것이 무슨 묘사입니까? 그 사람의 일반적 인격과 성품과 신앙, 영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일을 위한 무슨 능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여기 이제 드디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기조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있었던 충만이 하나님께서 그가 시킬 어떤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으로 간섭하는 성령님의 간섭하심, 힘주심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과 부합하는 것, 성령의 뜻과 성품과 부합하는 것으로서의 상태와 인격의 수준을 설명하는 것으로서의 충만이라는 설명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 같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것, 훈련해야 되는 것, 연습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이 얘기하더라 말이죠.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죠. 글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거죠. 그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러고 다 아멘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거죠. 이걸 길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를 신앙생활을 해서 쌓지 않는 한 신앙인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실컷 놀다가 주일날 하루쯤 와서 아이고 하고 가면 일주일치가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훈련이라는 것은 습관을 붙여야 되는 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 일주일치를 몰았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서 꽉 금식하고 꽉 처리하고 한꺼번에 울어서 그냥 장마철을 한번 맞이함으로써 1년치를 때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쪽집게 같지 않아 모르죠. 이게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어려움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얘기해요.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하여 맡긴 성령의 충만이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런 의미의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내가 매일매일 나를 쳐 복종시키며 경건을 연습하며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 같이 열심히 하루하루를 쌓고 쌓아서 도달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콱 부어서 무엇을 했느냐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한 일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가 노력해서 자기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몇 분이나 파송했으며 어떤 큰 일을 하고 개척교회를 몇 개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성품이,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가 됐느냐를 묻는 것이 성경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얘기가 에베소서 5장 18절로 모아지면서 그 얘기가 성령 충만이 결국 어디로 가더라고요? 지난주에 본 것 같이 가정 문제로, 사회 문제로, 이웃과의 문제로 가더라고요. 무슨 횃불을 들고, 횃불이 아니죠, 촛불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이렇게 할복을 하고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그냥 가시관을 쓰고 그냥 복음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인격의 바뀜, 성품의 바뀜, 사람의 모든 기호와 원리와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설교를 듣고 무슨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다 개소리예요. 이걸 나는 어느 교회 나간다, 나는 어느 목사를 모시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됐냐 말이에요. 지금 만나서 내가 어느 교회를 세웠고 내가 뭘 했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봤을 때 당신이 어느 만큼 그리스도인 다우냐가 문제라고. 언제나 내가 어젯밤에 철야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지금 난 모르겠어. 지금이 문제라고요. 지금 개차반으로 누워있으면 개차반인 거예요. 그냥 지난밤에 뭘 해? 지난밤에 예수님을 만났든 뭐 가브리엘과 뭐 영화를 보고 왔든 그건 다 말짱 꽝이라고요. 그거는 지금의 성품이, 지금의 인격적 모습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이 해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에 있게 만든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척교회를 100개 했으면 그걸 한 것으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여기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만큼 했으니까 지금은 나는 꽝이다 면 그건 꽝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을 많이 봐줘서 살살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욕을 오늘 밤새 먹어도 싼 사람들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똑같이 다 이 일은 하기 싫은 거거든요. 이 일은 하기 싫다고요. 다른 사람 보고는 다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러고 자기는 하기 싫다고요. 다 그리스도가 돼서 내 발 씻기고 내 머리 씻기고 내 대신 물 떠오고 나 배고프면 보리떡으로 알아서 먹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내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같고 천사 같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천사 같고 내가 그리스도 같을 마음은 솔직히 없잖아요. 있죠. 말을 우리 좋게 합시다. 있죠. 있는데 벽에만 써놓고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아니, 할 마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시작을 아직 안 해서 그렇죠. 거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 꼴이냐면 거기에서 안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신앙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말은 다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왜 틀린다고요? 그걸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한 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거꾸로 언제 콱 하면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냥 콱 보너스 받으면 눈 딱 감고 절반 띄어서 그냥 성겨서 콱 주면 1년치 반가이가 되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이나 공부나 다 마찬가지죠. 한 달을 연습했던 것을 사흘만 놀면 꽝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배구 역사상 제일 잘했던 배구 선수가 누구죠? 강만수. 네, 강만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강만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연습을 하루를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하루를 연습을 안 하고 공을 쳐보면 자기가 안 돼요. 벌써 틀리는 거예요. 이틀을 안 하면 코치가 안 돼요. 관중이 안 돼요. 배구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강만수 그러면 그렇잖아요. 벌써 얼굴이 배구공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기에는 뭐 자신 있는 사람 하루를 안 하면 본인이 안 되는, 어딘가 틀리는 거예요. 공 맞는 감각이. 몇십 년을 해왔는데도 하루를 안 하면 벌써 핀트가 틀리다고요. 신앙은 오죽하겠어요. 신앙은. 우리는 솔직히 1년에 몇 번이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미는 행위를 합니까? 그 일은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살펴오면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뚝 떨어져 받는 어떤 통절임이 아닙니다. 내가 심고 가꾸어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를 안 하면 망합니다.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모내기 할 때 비 와야 됩니다. 김 매줘야 되고, 장마철에 매일 쉬지 않고 농약 뿌려줘야 됩니다. 가을에 해가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추수할 때 비 오면 또 말짱 꽝입니다. 어느 하루도 하루만 하늘이 삐딱하게 나가면 5달 고생한 걸 하루에 망치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렇죠?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농사도 그렇게 짓습니다. 농사도. 이 과수원 하시면서 봄에 농약 뿌려줘야 돼. 약 쳐야 할 때 비 와서 약 며칠 늦으면 콱 망해요. 확 번져요.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초를 닦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이 요구하는 데 따라 그 요구대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약속대로 시작하시고 추적하시고 결론 맺기로 결심하시고 여기에 내가 미련하니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어쨌든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때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뭐 내가 산 주식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좀 그만하시고 좀 때려주십시오. 제가 안 가거든 뒤에서 발길을 좀 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돈 때문에 주를 열심히 안 믿는 것 같으면 저 돈을 전부 다 아시겠죠? 딴 걸로 고쳐주십시오. 뭘로? 다이아몬드로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의 크신 축복 아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게으르고 미련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따라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열심히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금과 옥조로 삼고 명심하고 인내하고 충성하여 그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성실히 추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 복종시키며 경건을 연습하며 군사로 모집된 자같이 주의 말씀 앞에 늘 충성되이 서며 차렷하고 서 있으며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깨어있는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